감사합니다. 제가 원래 태어나기는 전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신은 어디 출신입니까라고 보통 물어보면, 그러니까 망설이다가 사실 거의 평생을 서울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전라도 사람이요라고 얘기할 때가 많았는데 실제로 삶을 살면서 전라도 올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제 생각에는 한 7, 8년 만에 온 것 같은데 굉장히 아름답네요. 예. 여기만 그런 건가요? 네. 앞으로 진행을 어떻게 할 건지를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시간표상 제게 허락된 시간이 2시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시까지인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꽤 긴 시간이죠. 그래서 이제 쉬는 시간 없이 1시간 20분에서 30분 정도를 그냥 쭉 강의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제 좀 힘드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 본문 자체의 이야기가 굉장히 흥미롭고 여러분들의 삶에 와닿는 이야기일 게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길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쭉 설명을 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1시간 20분, 1시간 30분 정도 하고 그 다음 마치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고요. 그리고 이 본문에 대해서 좀 잠깐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해드리죠. 그러니까 이 초기 200년 동안 이제 기독교가 이제 출발하고 초기 200년 동안 기독교인들을 가리켜서 로마 사람들은 무신론자라고 불렀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렇게 불렀어요. 아니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이 왜 무신론자냐라고 물어본다면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제 로마의 황제인 동시에 스스로를 신이라고 주장했던 그 가이사를 신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하나님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무신론자라고 부르기도 했죠. 그러니까 가이사를 신으로 믿지 않으니까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제 저들에게는 신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기도 합니다. 근데 또 다른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그러니까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했던 다른 종교들 있잖아요. 뭐 종교가 이제 뭐 가이사만 신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기독교 외에 다른 여러 가지 종교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종교들하고 비교해 봐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의 삶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너무나 충격적이게도 차이가 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기독교와 그리고 일반적인 종교는 늘 갈라놓을 수 없을 정도로 깊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어내신 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지어내신 이야기이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믿는 도리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가장 명료하게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볼 수도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이 이야기를 깊이 생각해 보면은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결정적인 차이점 몇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주목해서 이 본문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아마 기독교 신앙을 오래 가지신 분들이라면 잘 아실 만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죠. 두 아들 중에서 둘째 아들은 소위 말하는 허랑방탕한 탕자였습니다. 둘째 아들은 말합니다. 아버지에게 아버지 내게 돌아올 분깃 내가 받을 재산을 내게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재산을 주고요. 둘째 아들은 그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다 탕진해 버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재산을 다 탕진하고 거의 굶어 죽기 직전까지 왔을 때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면서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그래도 돈도 많고 그리고 마음도 넉넉하고 내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참 평안했는데 아들로 돌아가기는 좀 뭐하니까 품꾼이라도 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죠. 그리고 아버지는 그 돌아온 아들을 반겨 맞아줍니다. 그리고 좋은 모든 것들을 주고 굉장히 기뻐하죠. 그리고 파티를 엽니다. 파티를 열 때 말 사람들 아마 다 초대했던 것이 분명하고요. 그리고 아버지는 이제 문맥의 정황상 고대 근동에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한 마을에 굉장히 중요한 어른 중년이었던 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부자였고요. 한 마을의 부자 어른 중년이 마을에 파티를 벌이잖아요. 그러면 마을의 노인부터 시작해서 아이들까지 전부 다가 모입니다. 그리고 파티를 열죠. 파티를 여는 과정 중에서 이제 이 모든 과정을 모르고 있었던 이제 첫째 아들이 밭일을 하다가 돌아옵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은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돼? 갑자기 돌아오니까는 자기 집에서 파티가 열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인가 궁금해가지고 한 종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종이 말하죠.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당신의 동생을 아버지가 저렇게 반겨 맞아주고 지금 이제 송아지를 잡아서 파티를 열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첫째 아들은요, 분노합니다. 실제로 28절에 보면요, 우리가 읽은 본문 28절에 보면요, 그가 첫째 아들이요,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그러면서 분노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말합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란다. 그런데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라고 이야기가 끝나버립니다. 여기서 이야기가 끝난 건 좀 약간 충격적인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문학에서는 클리프 행어 기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어떤 이야기를 하면 이야기를 쭉 하고 나서 이야기의 결말을 말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결말을 얘기를 안 해주면 우린 모두가 궁금하기 마련입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네 동생이 돌아왔잖니? 그러니까 너도 당연히 기뻐하고 즐거워해야지. 그러면 그 첫째 아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얘기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이야기를 끝내버리십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끝내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15장을 펼치고 계시다면요, 초반부 1, 2절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1,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보면요, 되게 독특한 것이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정결하신 분이고 늘 죄를 저지른 적이 없고 완벽한 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주변에는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사람들, 또 죄인들, 그리고 세리들이 가득했습니다. 세리들은 세무공무원들이었는데 세무공무원이 뭐가 문제죠?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에 세무공무원은 매국노 취급을 받았습니다. 거의 나라를 팔아먹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이제 이 로마에 팔아먹은 사람처럼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신분이 아주 낮았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간다. 그러면 사람들 입장에서 곱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인정할 만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자면요. 우리는 내가 누구를 미워하잖아요. 그러면 미워하는 사람이 저기 있으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저 사람을 같이 미워해 주기를 바랍니다. 맞죠? 내가 저 사람이 미운데 내 친구가 저 사람과 친하게 지내면 내 친구까지 덩달아 미워지기 마련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대부분은요, 세리, 죄인들, 창녀들을 미워했습니다. 하등한 존재로 생각했죠. 특히나 당시의 사회적인, 종교적인 엘리트들은요, 더더욱 그들을 하등하게 보고 미워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본인이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흠없이 살아왔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항상 죄인들과 세리와 문제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보면서요, 당시의 종교적인 엘리트들은 기분이 좋았을 리가 없죠. 그래서 2절에 보면요, 15장 2절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당시의 종교적인 엘리트들이었고, 그리고 그들 스스로는 자기들이 의롭다고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요, 그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세 가지 이야기를 지어내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밑에 보면요, 첫 번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이야기는 이제 잃은 양을 찾아서 헤매는 한 목자의 이야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요,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서 헤매는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까지 살펴볼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은 그냥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이야기는 동일한 한 가지 진리를 말해주고 있는데, 죄인들, 그리고 세리들, 그리고 문제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찾으시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세 번째 이야기가 등장하죠. 가장 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가장 긴 이야기의 배경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당시에 사회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과 친하게 지냈기 때문에 벌어진 당시에 소위 의로운 사람들의 분노 때문이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읽은 이 이야기가요, 둘째 아들을 반겨 맞아준 아버지를 향한 첫째 아들의 분노라는 것을 이해한다면요,
우리는 이제 배경을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읽은 이 이야기에 말해서 말하는 둘째 아들 있잖아요. 둘째 아들은 당시의 세리나 창녀나 죄인들을 가리킬 겁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은요, 당시의 종교적인 엘리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던 사람들을 가리키겠죠. 이 배경을 설명하자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분명히 그런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를 다 알 거라서 도대체 형이 뭐가 문제지? 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가 형을 이렇게 박대하는 것은 좀 이게 너무 하대하는 건 너무 심한 거 아닌가? 형한테도 잘해줘야지. 형은 지금까지 말씀을 잘 지켰고 아버지께 순종했잖아. 근데 왜 지금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살아온 둘째 아들을 반겨 맞아주면서 형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고 자존심을 구겨버리는 거지? 라고 생각한 분들도 계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이 본문을 이해하는 모든 분들을 포함해서요,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저는 본문 전체를 근거로 세 가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예수께서 죄를 재정의해 주신다라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죄에 대한 이야기예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죄와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죄가 다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를 재정의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재정의하십니다. 죄가 다시 정의되기 시작하잖아요. 나는 죄를 이렇게 생각했는데 진짜 죄는 이런 거였구나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한다면은 우리는 구원이 무엇인지도 다시 한번 이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저는 아마 첫 번째 이야기를 가장 길게 할 거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조금 짧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재정의하십니다.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하나님이 아닌 진짜 하나님, 진짜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위대한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본문을 통해서 말해주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로 죄를 재정의하시고요, 두 번째로는요, 구원을 다시 정의하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다시 정의하십니다. 자, 먼저 죄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읽을 때,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둘째 아들은 허랑방탕한 나쁜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실제로 이 둘째 아들이 얼마나 문제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둘째 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둘째 아들의 죄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둘째 아들이 처음에 아버지에게 한 말 자체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11절,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리고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온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나니. 이 12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요,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한 말이 사실상 아버지에게 나가 죽으라고 한 말과 똑같은 거였다는 겁니다. 아버지에게 아버지 나가 죽어요. 아버지는 필요 없어요. 이렇게 말한 것과 똑같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고대 근동에서 이 중년의 가장은요, 자신이 죽기 전까지 재산을 물려주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런 일은 아예 없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여전히 버젓이 살아있는데 재산을 미리 물려달라? 그런 아버지는 나가 죽으라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죽기 전까지는 절대 재산을 물려주는 법이 없었으니까요. 실제로 여기 이 12절에 보면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줬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서 살림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그리스어로 비오스라는 단어입니다. 보통 생명이라고 번역되는 단어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거의 자신의 생명을 준 것과 똑같습니다. 이것은 고대 근동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허랑방탕하고 문제 있는 아들이라 하더라도 아버지한테 가서 나가 죽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실제로 재산을 물려줄 때도요, 그러니까 자신의 생명을 물려주는 것과 똑같은 상황인 거죠. 게다가 문제는 뭐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의 소유물을 원한다는 겁니다. 나는 아버지가 싫습니다. 아버지가 나가서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아버지의 재산은 원합니다. 이 말이었던 거죠. 이거는 죄가 무엇인지를 굉장히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죄는요, 하나님과 관계의 단절입니다. 지금
이 아들은요, 아버지는 필요 없습니다. 아버지의 재산만 필요해요. 라고 말함으로써요, 아버지를 슬프게 하고 아버지의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모든 인간이 하나님께서 저지르는 죄는요, 그 본질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입니다. 모두가 사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재산은 필요합니다. 당신의 능력은 필요합니다. 당신의 힘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러한 죄의 본성은요, 꼭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만 있는 건 아닙니다. 기독교인인 우리들도, 저를 포함해서요, 우리 모두가요, 이런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삶을 살면서요, 내가 정말 필요로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한 경험이 있을 겁니다. 삶에 고통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삶이 지극히 고독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 해결해야 되는 어떤 금전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평상시에 기도를 거의 안 하다가 이제 기도의 자리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새벽과 밤에 와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변의 교회 공동체에게 자신의 사정을 알리고 기도 제목을 말하고 같이 기도해달라고 말합니다. 여기까지는 잘못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리고 다시 기도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이건 뭐죠? 이거는 하나님을 유용한 분이라고는 생각하지만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지는 않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이게 뭐가 문제야? 아니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으면 되는 거지? 이게 죄라고?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친구가 있다고 합시다. 근데 그 친구가 여러분들에게 필요할 때만 연락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절대 다른 때는, 혹시 내가 필요할 때는 절대로 연락을 받지도 않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럼 점점 여러분들은요,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저 인간은 나를 이용만 하려고 하는군,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는요, 그런 사람과 거리를 두려고 하죠.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는 것처럼 우리한테 대하는 누군가를 보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손절해 버릴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네. 자, 이 둘째 아들이 딱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은요, 그 결과,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용만 하려고 하고, 그리고 아버지를 떠나려고 하기 때문에요, 아버지의 소유물만 원하기 때문에요, 아버지와 함께 있는 공동체도 싫어합니다. 이 둘째 아들이 해를 끼친 것은 단순히 아버지에게만 해를 끼친 게 아니었습니다. 정확히는 아버지의 가족 공동체 전체, 어쩌면요, 그 마을 공동체 전체에게 해를 끼쳤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도 부유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대부분 현금이 아니죠. 그렇죠? 여기 부유하신 분들이 좀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재산을, 저는 돈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재산을 뭘로 가지고 계십니까? 제 재산은 100억인데 전부 다 은행 계좌에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말할 겁니다. 이 바보야, 이렇게 말할 겁니다. 맞죠? 네. 대부분 부동산이죠. 고대 근동은 더더욱 그랬습니다. 지금처럼 화폐 금융 경제가 발전한 시대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부유하다 그럼 그 사람은 땅이 많다는 것과 동의어였어요. 그리고 땅은요, 하루아침에 팔리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고대 근동 세계에는 더더욱 그랬죠. 뭐 지금처럼 네이버 부동산에 내놓을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땅을 팔려고 하려면 꽤나 오랜 시간에 줄다리기와 흥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을 나눠주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이었고 간단한 일이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 이 본문의 정황상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재촉한 것이 분명하고, 그리고 둘째 아들은 잽싸게 아버지의 재산에 돈을 가지고 외국으로 튄 게 분명합니다. 그 말은요, 아버지의 땅을요, 헐값에 팔아넘긴 것이 분명하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모두에게 해를 끼칩니다. 마을 공동체에도 해를 끼친 거고요. 그리고 아버지에게도 해를 끼친 거죠. 그러니까 둘째 아들의 마음은 이런 겁니다. 아버지가 슬퍼하든 말든, 아버지의 마을 공동체 사람들이 좋건 말건, 손해를 보든 말든, 나는 이제 아버지를 지긋지긋하니까 떠나고 싶어. 아버지뿐만 아니라 이 마을도 떠나고 싶어. 나는 여기가 너무 지겨워. 근데 지겨운데 나가가지고 나 혼자 먹고 살고 나 혼자 힘으로 어떻게 먹고 삽니까? 지금까지 뭐 한 게 없는데. 그러니까 돈을 받아야겠어. 아버지에게 돈을 뜯어내고 나는 도망치고, 이 지긋지긋한 나를 압제하고 괴롭히고 고통스럽게만 한 이 아버지와 마을 모든 공동체를 떠나야지. 그래서 난 자유롭게 살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떠난 거죠. 그리고 공동체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게 둘째 아들의 죄예요. 그 죄의 본질에는요,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아, 아버지가 필요하지 않아, 나는 아버지의 돈만 필요해가 있었죠. 근데 문제는요, 그 다음입니다. 본문을요, 깊이 있게 읽지 않고, 그리고 당시의 배경과 정황을 잘 모르고 본문을 읽잖아요. 그럼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아들이 이제 아버지를 속상하게 하고 떠났긴 떠났는데 아들은 돌아와서 회개했어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니요, 실제로 이 본문을 자세히 보잖아요. 그러면요, 이 아들은 회개한 게 아니었습니다. 쭉쭉 본문을 읽어가면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13절부터 볼게요.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했습니다. 며칠도 안 돼가지고 떠난 걸로 봐서 엄청난 손해를 끼쳤겠죠. 그리고 돈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이제 아버지와 마을 공동체 사람들을 볼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허랑방탕 낭비해버렸습니다. 어떻게 돈을 썼는지 모르지만 밑에 나와 있는 첫째 아들의 진술에 따르면 창녀들과 함께 돈을 다 써먹어봤다고 합니다.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실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올바른 데 돈을 썼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흥청망청 돈을 쓰고 아마 사기를 당했을지도 모를 일이죠. 그리고 그 많은 재산이 어느 날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다 없앤 후 14절 그날에 크게 흉년이 들어 비로소 궁핍한지라.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대다수는 좀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 몇 분을 제외하면요, 그러니까 굶주림의 고통, 어마어마한 고통을 잘 모르실 게 분명합니다. 저도 모릅니다. 저는 배부름의 고통만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먹어서 부대끼고, 그렇죠? 보통 이제 젊은 사람들이 배가 고픔의 그러니까 특히 이제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젊은이들이 난 굶주림의 고통을 알아라고 말할 때는 나는 두 끼나 굶었어, 너무 배고파, 나는 굶주림의 고통을 알아, 이렇게 말하는 게 대부분일 겁니다. 그렇지만 고대 근동에서 흉년이 들었다는 건요, 인육을 먹어야 할 정도로 끔찍한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루 이틀, 일주, 2주 굶주리는 게 아니에요. 온 나라가, 온 지역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 전체를 지옥으로 만들어버릴 정도로 끔찍한 기근과 고통에 시달렸다는 거죠. 그리고 비로소 궁핍합니다. 하루 이틀 굶은 게 아니에요. 15절에 보면요,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삽니다. 여기서 붙여 산다는 건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원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한 푼만 줍시오 그러면서 거의 거지처럼 붙어 살았다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나라를 얘기하면은 그 나라 비하가 될 것 같아가지고 동남아시아의 어떤 나라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냥 여행 비스무리한 걸로 갔었습니다. 갔는데 공항에서 내려가지고 조금 걸었는데요. 저는 요구한 적이 없는데 어떤 분이 와가지고 저한테 제 구두를 막 그냥 닦는 거예요. 닦아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막 닦더니 돈을 달라는 거죠. 그리고 돈을 준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붙여 사는 겁니다. 원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어느 집으로 가서 붙여 삽니다. 그러니까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죠. 이 말은요, 내가 당신에게 일을 해줄 테니까 나한테 밥을 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알바를 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알바를 줬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여기 보면요, 그가 그를 들로 보내서 돼지를 치게 했다고 그러잖아요. 아마 구약성경 레위기에 익숙하신 분들이라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돼지를 절대 먹지도 않고 가까이 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고대 근동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도 유대인, 걔네들 좀 이상한 애들이잖아, 돼지고기도 안 먹고. 그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럼 어떤 유대인 촌놈이 와가지고 나한테 와가지고 알바를 달라고 합니다. 나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그래서 이 사람이 일 시키기도 싫고 이 둘째 아들을 일도 시키고 싶지도 않고 그냥 함께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저리 꺼져버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가서 돼지나 쳐. 얘는 유대인이니까 돼지 근처에 가지도 않겠지라는 마음으로요. 그리고 이 둘째 아들은요, 어차피 자신의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정체성이고 그런 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갑니다. 돼지 치는 곳으로 가죠. 그리고 16절에 보면요, 그가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는데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가 돼지 먹는 주염 열매를 먹었다고 생각하지만 돼지 먹는 주염 열매도 먹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완벽하게 굶주리고 있고 너무나 비참하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여기서 스스로 돌이켜라는 단어는요, 일반적으로 신약 성경에서 쓰고 있는 회개를 가리킬 때 쓰는 돌이키다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원래 보통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서는 그 단어를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이 실제로 회개하고 자신의 마음을 돌이켰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이 둘째 아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는 다른 증거가 있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와, 난 진짜 배고파 죽을 것 같은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아버지에게는 부유한 품꾼들이 있었잖아. 아버지는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품꾼에게도 월급을 잘 쳐줬습니다. 그래서 품꾼도 잘 먹고 잘 살았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말하죠. 그가 죄송합니다. 18절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버지께로 가는 거죠. 자, 둘째 아들의 전략은 뭐였습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갈 거야. 아버지께로 가서 돌아가는데 돌아갈 때 나는 품꾼이 되어야지.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어떻게 오해하냐면요.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가서 종이 되려고 했구나. 근데 원문을 보면 종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죠? 품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과 품꾼은 달라요. 케네스 베일리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저는 이 학자의 연구를 통해서 누가복음 15장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중동에서 30년 이상을 선교사로 살면서요, 그러니까 성경 본문을 굉장히 정교하게 해석한 주석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품꾼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고대 근동의 문화를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여기서 말하는 품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이런 큰 마을이 있잖아요. 큰 마을이 있으면 마을 바깥에서 살고 있는 기술자 집단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 마을에서 여기서 나오는 이 아버지는 굉장히 지체놓고, 그리고 마을 전체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돈도 많은 그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마을 전체의 기둥 같은 사람이었겠죠. 그리고 이 아버지는요, 그러니까 마을 전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 알고 있고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하죠. 예컨대 우리 집도 그렇고 이 마을 누구 씨네 집 보면은 탁자도 필요하고 의자도 필요하군. 그럼 어떻게 합니까? 품꾼들에게, 마을 바깥에서 살고 있는 기술자 집단들에게 품꾼에게 외주를 줍니다. 우리 이번에 의자가 한 20개 필요하고 그리고 탁자가 한 9개 필요해요. 그러니까는 빨리 만들어 주세요 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바깥에 있는 기술자 집단들은 그걸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납품을 하잖아요. 그러면요, 이 아버지는 너무나 좋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무슨 돈을 나중에 주고 그러지 않습니다. 제때 주면서 품꾼들도 부유하게 만들어줬죠. 그리고 아들은 생각합니다. 내가 품꾼이 되어야겠구나. 이건 종이 아닙니다. 왠지 아십니까? 종은요, 마을 안으로 들어와서 아버지 집에 살아야 합니다. 근데 품꾼이 되잖아요. 그럼 마을 안으로 들어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들어올 필요가 없죠. 여전히 나는 아버지와 상관하거나 관계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비록 내가 일을 해서 버는 거긴 하지만 아버지의 돈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둘째 아들의 마음은 근본적으로는 전혀 변한 게 없습니다. 나는 아버지가 필요하지 않아. 아버지와 관계를 맺으려고 할 생각도 없어.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종이 되겠다면은 결국 그래도 아버지와 함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버지와 함께 있을 생각은 없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돈은 필요하죠. 게다가 품꾼이 되면 이 둘째 아들에게 좋은 것이, 결정적으로 좋은 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마을 안으로 들어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도 조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이거는 이제 학자들의 연구에 의한 건데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은 특히 이런 이스라엘의 외곽 지역의 고대 근동에서는요, 케자자 의식이라는 게 있었다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혹은 꼭 이름을 케자자라는 이름으로 붙이지 않더라도 다양한 이름을 붙인 의식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의식들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마을에, 어떤 마을이 있잖아요. 그럼 그 마을에 도덕과 윤리가 바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가끔 가다 보면 이런 반항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반항아들이 아버지를 속상하게 하고 마을의 윤리를 어지럽히고 나서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럼 다시 그런 자식이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면 절대로 이 마을에 발도 붙이지 못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이제 돌아온 아들을 발견한 사람이 케자자 의식이라는 것을 합니다. 간단합니다. 그건 항아리 같은 것들 있잖아요. 항아리나 도기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아무나 집어들고 깹니다. 깨면서 케자자라고 외칩니다. 꺼져라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꺼져라, 다시 들어오지 마라. 너는 잘라졌다. 끝났다. 그러면요, 어떻게 되죠? 마을 사람들이 다 나옵니다. 그러면서 케자자, 케자자 외칩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 절대 마을로 들어올 수 없는 거죠.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마을을 떠났어요. 아버지도 떠나고 마을도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옵니다. 근데 분명히, 그러니까 둘째 아들의 생각인 거죠. 아버지가 나를 좋아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버지가 다시 나를 아들로 받아줄 건 아예 상상하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나를 증오할 겁니다. 내가 다시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케자자 의식이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케자자 의식이 없다 하더라도 내가 마을 안에서 곱게 살아갈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럼 할 수 있는 게 뭐죠? 품꾼이에요. 품꾼으로 살잖아요. 거기서도 쉽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난 돈을 벌 수 있고 아버지가 나를 품꾼으로 받아만 준다면 나는 저 지긋지긋한 마을 사람들과 함께 지내지 않고도 먹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둘째 아들의 전략이었죠. 자, 여기서 조금 깊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는 그러니까 기독교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삶의 중반부에 받아들이신 분들도 있지만요. 그러니까 모태신앙인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 부모님이 믿는 분이었고요. 나고 자라면서부터 이제 기독교 신앙과 교회를 다니면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종종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도 지겹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도 지겹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공동체와 교회도 지겹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걸 모조리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가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시키는, 나는 주말에 교회 가기 싫은데 나보고 계속해서 교회를 가라고 하면서 내가 하기 싫은 것을 다 시키는 교회와 공동체와 부모와 사람들이 싫을 수가 있죠.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어떤 사람이 이 전라도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전주에서 혹은 정읍에서 혹은 뭐 다른 김제에서 이런 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자랐어요. 그리고 하기 싫은 교회에서 하기 싫은 모든 것들을 부모가 시켜서, 목사님이 시켜서 억지로 했습니다. 하기 싫어 죽을 것 같았어요. 근데 나는 이 모든 것으로부터 탈출하려고 합니다. 그럼 어디로 갈 것 같습니까? 어디로 갈까요? 저는 서울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서울로 가죠. 네. 서울로 갑니다. 20살이 돼서 드디어 내가 내 고향을 탈출했어. 나는 서울로 왔어. 혹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어디로 가죠? 서울로 갑니다. 서울로 대학을 가고 서울로 직장을 취직합니다. 마침 이 동네에는 직장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난 서울로 갑니다. 부모님은 걱정하죠. 너는 교회를 잘 다니니? 알아서 교회 갈게요. 어디 교회가 좋다더라. 거기 한번 가봐. 알아서 갈게 엄마. 그러면서 엄마는 말합니다. 주일날 저녁에 전화를 걸죠. 교회 갔니? 갔어요. 사실은 안 갔습니다. 주보 찍어 보내라. 왜 자꾸 나를? 보세요. 엄마 아버지의 마음은 썩어 문드러지고, 그리고 자식은, 둘째 아들은요, 자유를 누립니다. 드디어 나는 해방됐거든요. 자신의 삶의 궤적을 보면 과거에 하나님을 찾았던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유용했거나 도움이 된 적도 있습니다. 기도할 때 나에게 응답해 주신 적도 있습니다. 근데 꼭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합니다. 그 신이라는 존재는요. 연애를 시작했는데 연애를 하면은 나는 성관계를 하고 싶습니다. 이제 난 성인인데 뭐가 어떻습니까? 근데 기독교인들은 결혼하기 전엔 성관계를 하면 안 돼. 결혼 안에서만 성은 사용된다. 왜 이렇게 나를 옥죄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겁니까? 근데 마침 내가 서울로 갔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이제 나는 내가 원래 있던 교회 공동체와 마을 공동체와 그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어요. 나는 둘째 아들로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가끔 하나님이 생각나긴 합니다. 힘들 때는 기도하고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들어주는 거는 원하지만 다시 그 끔찍한 교회로 가가지고 시키는 걸 하고 싶진 않아요. 가끔 교회 가서 주일날 그것도 대형 교회를 가가지고 그럼 내가 눈에 안 띌 수 있으니까요. 가끔 예배를 드리고 내가 잘못한 거 조금 회개하고 그리고 헌금을 좀 내드리고 그 다음에 내가 필요한 것들을 놓고 기도를 해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이 내 삶을 간섭하기를 원치 않아요. 그리고 나는 나오면서 주보를 사진으로 찍습니다. 엄마한테 보냅니다. 그리고 신이 이번 주 내 삶을 잘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신과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기를 원치 않아요. 이 사람의 마음에 뭐가 있죠? 품꾼이 있습니다. 나는 드디어 품꾼으로 취직했어. 이해되십니까? 이게 둘째 아들의 문제였습니다. 둘째 아들의 마음 안에는요, 하나님을 원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돈은 원하는 마음이 있죠. 자, 그럼 첫째 아들로 넘어갑시다. 첫째 아들 이야기는 꽤나 재미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첫째 아들을 잘 분석해보잖아요. 그러면 죄라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방식의 변종을 가지고 올 수 있는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첫째 아들은 순종했잖아요. 도대체 첫째 아들이 뭐가 문제죠?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주의 깊게 읽잖아요. 그럼 12절에 한 부분에 마음이 꽂힐 수도 있을 겁니다. 12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자, 여기서 가장 충격적인 단어는 각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둘째 아들이 떼를 쓰니까 아버지가 재산 전체 중에서 둘째 아들 몫을 좀 떼어주고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처음에 둘째 아들이 떼를 쓸 때 첫째 아들도 재산을 물려받았습니다. 각각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당시에 예수께서 이 이야기를 말씀해 주실 때 들었던 모든 청중에게는 제일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첫째 아들이요. 왠지 아십니까? 정상적인 첫째 아들이라면 이렇게 말했을 게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아들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있는데 제가 첫째 아들이에요. 근데 저 둘째 놈이 아무 생각 없는 애가 아버지한테 갑니다. 아버지 나가 죽으시오. 나 돈이나 내놔. 이러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정상적인 첫째 아들이라면 뭐라고 말해야겠습니까? 정상적인 첫째 아들이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버지 이게 못 들은 걸로 아버지 귀 막고 막 아버지 얘 말 신경 쓰지 마세요. 미친 것 같아요. 제가 아버지 얘 동생 관리를 너무 안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교육을 좀 시키고 올 테니까 신경 쓰지 마소서. 저기서 편히 앉아 쉬세요. 너 나와. 그러면서 머리채를 잡고 두드려 패는 거죠. 정신 나갔냐? 나가서 일이나. 이게 정상적인 첫째 아들이라고요. 맞죠? 근데 이 첫째 아들은요,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왜 가만히 있었을까요? 이해하기 어렵지도 않습니다. 자기가 가만히 있으면 그냥 자기는 나쁜 말 하나도 안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 둘째 아들 바보 같은 녀석이 이 예의 없는 말들을 계속 하도록 그냥 내가 가만히 냅두기만 하잖아요. 그럼 나는 내 몫을 그냥 챙길 수 있습니다. 사실 나도 지겨웠거든요, 아버지가. 아버지의 명령에 따르는 삶이 지겨웠거든요. 그렇다고 나는 반항할 용기 같은 건 없습니다. 근데 마침 이놈이 얘는 제 반항을 잘해줘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을 겁니다. 분명히 교회에서 혹은 누군가에게 한 소리 하고 싶은데 나는 용기가 없어요. 나는 원래 불의를 잘 참는 사람입니다.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성격상 소심합니다. 누군가가 막 나서가지고 막 이렇게 항변해주면 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잘한다 그러는 거죠. 그렇죠? 첫째 아들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깊이 묵상해 보잖아요. 그러면 창세기 3장에서 에덴 동산에서 벌어졌던 일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이 대부분 창세기 3장에 있었던 일을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창세기 3장을 펼치지 않고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장으로 가잖아요.
그러면은 최초의 인간이 하나님께 반역해서 타락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창세기 2장에요. 아담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와한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하와는 존재하기도 전에 아담한테 하신 말씀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아담한테 먼저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네가 원하는 대로 먹어라. 좋죠?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사랑하십니다. 그 나무들은 아담이 심지도 않고 가꾸지도 않았어요. 아담은 그냥 존재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좋은 나무의 과실들을 실컷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아담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딱 한 개는 먹지 말렴. 딱 한 개는 먹지 말렴. 제한 조건은, 금지된 거는 최소였습니다. 자유는 최대였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먹지만 말하라고요. 그 말은 만지는 건 상관없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무슨 선악과 안에 무슨 죄라는 나쁜 성분이 있는 걸로 오해합니다. 아니요, 그런 게 아니었어요. 이걸 먹으면 뭔가 나쁜 성분이 들어가가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나무였습니다. 대체제가 얼마든지 있는 나무였던 거죠. 꼭 그걸 먹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만지는 건 상관없습니다. 뭐 그걸 갈아가지고 피부에 바르든 뭐 어쩌든 상관없습니다. 먹지만 않으면 돼요. 금지 조건은 최소였죠. 그것은 하나님과 아담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와가 나왔습니다. 아담의 갈비뼈로부터요. 그리고 창세기 3장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요, 뱀이 등장합니다. 뱀이 하와한테 말하죠. 야,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아무것도 못 먹게 했다며? 물론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하는 모든 것을 마음껏 먹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한 건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렇지만 뱀은요, 의도적으로 과장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속이게 만들기 위해서 의문문으로 묻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지 라고 말하면요, 명백한 거짓말이 되잖아요. 근데 먹지 말라고 했다며 어서 주워 들었어. 내가 잘못 들었을 수도 있어. 그러나 이런 식으로 말하면요, 은밀하게 의심을 심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우병훈 교수님이 저기 앉아 계시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저녁에 우병훈 교수님의 아주 좋은 강의를 듣게 될 겁니다. 근데 만일 제가 이렇게 말하자면 우병훈 교수님 그런 나쁜 짓을 했어 라고 말하면 거짓말입니다. 근데 우병훈 교수님이 그런 나쁜 짓을 했다는 이야기를 어디서 주워 들었는데 정확하진 않아요. 혹시 알고 있어요? 라고 물으면요, 저는 거짓말을 안 한 것처럼 여러분들을 속일 수 있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에 의심을 품게 만들 수 있죠. 여러분 혹시 졸다가 지금 이 부분만 깨가지고 들으시고 나서 우병훈 교수님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보십시오. 그게 뱀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하와는 말하죠.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한 적은 없어. 한 개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지. 만지지도 말라고 하신 적은 없어요. 하와는 무언가 하나님을 속 좁은 사람으로 묘사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 지점에서 오해합니다. 뱀과 하와만 그 자리에 있었을 거라고요. 뱀이랑 하와랑 둘이 막 얘기를 하고 있었고 아담은 저기 어디서 그냥 딴 데서 일하고 있는데 둘이 얘기해가지고 하와가 속인 다음에 앙 하고 먹고 나서 이거 나만 먹을 수 없지. 그러면서 저기서 짱 박혀있는 아담한테 가가지고 당신도 좀 먹어봐요. 그리고 아담은 아무 생각 없이 빵 먹었다가 인류가 타락했다라고 오해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창세기 3장을 주의 깊게 보십시오. 뱀은요, 하와한테 복수로 묻습니다. 너희들이라고 물어요. 그리고 하와도 우리라고 말합니다. 옆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하와는 먹고 옆에 있는, 곁에 있는 아담에게 줍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하와와 뱀과의 대화 장소에 아담이 옆에 있었다는 걸 의미하죠. 보세요. 아담이 제정신이 박힌 사람이었다면, 다시 말하면 아담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께 반역하는 마음이 원래 없었다면, 순종하는 마음이었다면요, 아담은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하나님께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마음껏 먹으라고 했어. 하나만 금지했지. 그렇지만 그 하나님 금지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관계를 맺기 위해서 금지한 거였어. 그 모든 의미를 내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신뢰해. 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고 이야기가 끝났어야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아담은 가만히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계속해서 하와가 말하도록 내버려둡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담 안에
그리고 첫째 아들 아내, 아버지를 반역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첫째 아들은 그저 가만히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다시 첫째 아들 이야기로 돌아가죠. 둘째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는요, 둘째 아들이 돌아오자마자 너무나 크게 기뻐합니다. 그리고 얼싸안고 입을 맞춥니다. 자신이 줄 수 있는 모든 걸 줍니다. 좋은 옷과 신발과 모든 걸 줍니다. 가락지를 줍니다. 이 모든 것들은, 좋은 옷과 신발과 가락지는 아버지의 것이었을 겁니다. 그것은 나는 너를 품꾼으로 대하기를 원치 않는다. 나는 너를 내 아들로 대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근데 보세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재산은 다 분리됐잖아요. 나눠졌지 않습니까? 각각 나눠졌어요. 12절에 이미 각각 나눠졌습니다. 그러면 첫째 아들은요, 그래도 아버지 수하에 있기는 하지만 아버지가 쓰고 있는 모든 재산을 누구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아버지 거라고 생각 안 하고 있었죠. 내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맞죠? 예. 네. 근데 아버지가 막 송아지 잡아가지고 막 둘째 아들 주고 그래요. 그럼 첫째 아들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 거를 저 둘째 놈이 강탈해 가고 있고 아버지가 그걸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이 경제와 관련된 걸 잠깐만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요, 그러니까 명의와 관련된 법이 있었고요, 실제로 처분과 관련된 법이 좀 따로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아버지가 죽기 전에 재산의 명의를 나눠줄 수는 있었습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가능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처분권은, 실제로 돈을 쓰는 것 있잖아요, 그것은 아버지가 죽기 전까지 아버지의 손에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보세요. 명의를 나눠줬으면은 첫째 아들의 거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아무리 첫째 아들의 재산이라 하더라도, 명의가 그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은 무조건 아버지가 처분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은 당시의 민법이 보장하는 제도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요, 자신에게 있는 처분권을 행사합니다. 사실 그 모든 것들이 아버지의 것이었어요. 그리고 둘째 아들을 반겨 맞아줍니다. 첫째 아들은 분노하죠. 왜 분노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첫째 아들 역시 아버지보다 아버지의 재산만 원했기 때문입니다. 네. 내 몫은 내 거예요. 그는 동생도 원하지 않고 아버지도 원하지 않습니다. 재밌는 게요, 보세요. 27절을 볼까요? 27절. 파티가 열리고 있을 때 첫째 아들은요, 이 무슨 일인가 하면서 한 종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2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며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종이 이렇게 얘기해요. 첫째 아들한테,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30절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보세요.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을 내 동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리스어로 보잖아요. 그러면 이 아들이 아니고 이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이 돌아온 거지, 저 인간은 나랑 상관이 없다는 거죠. 보세요.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은 본질적으로 어떤 의미에서는 똑같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고 슬프게 했다는 점에서는 똑같습니다.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를 원하지는 않지만 아버지의 재산만 원했고, 자신의 그 타락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은 아버지를 떠나는 거였습니다. 맞죠? 근데 첫째 아들 역시 아버지를 원하지는 않지만 아버지의 재산만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원하지는 않지만 아버지의 재산만 원하는 그 마음을 표현하는 건요, 아버지 집에서 순종하는 거였죠. 그리고 이 지점에서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이 보이는 행동은 다르지만 실제 마음은 똑같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 예를 어느 정도 감각적으로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2011년도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서울에서요. 서울의 구로 디지털 단지라는 곳에서, 옛날 분들은 아마 구로공단이라고 하면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때는 공단이었고요. 지금은 이제 그 IT 회사들이 많이 몰려 있는 곳입니다. 거기서 교회를 개척했고 한 12명 정도가 이제 처음에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 교회는 이제 오전에 예배가 있었고요. 낮 예배가 하나 있었고 11시 예배가 있었고 그리고 나서 점심 먹고 소그룹 모임을 한 다음에 오후 2시였나요? 3시였나요? 오래전이라서 기억이 안 나네요. 오후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거의 대부분의 교인은 오후 예배까지 다 참석을 하고 집에 돌아갔습니다. 뭐 작은 공동체니까 그렇게 되기가 쉬웠죠. 근데 뭐 모두가 그랬겠습니까? 가끔 가다가 나는 오전 예배를 하고 밥은 먹었는데 오후 예배는 드리는 게 싫고 난 나가서 노니까는 놀고 싶으니까는 오후 예배 튀고 집으로 가고 싶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있었죠. 그리고 누군가 튀었습니다. 늘 튀었죠. 늘 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한 번은요, 이건 되게 재미있는 이야기예요. 어떤 한 사람이 그죠? 튀는 사람을 잡습니다. 야, 너 어디 가? 그래서 아니 그냥 뭐 일이 있어. 무슨 일인데? 예배보다 중요한 일이야? 그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뭐 놀러 나가는 거지. 맞아요. 아이씨, 가지 마. 안 갈게요. 그러고 나서 잠깐 화장실 사는 사이에 튀어버렸습니다. 원래 그런 법이죠. 그리고 가지 말라고 했던 사람은요, 튀어버린 사람을 보면서 분노했습니다. 마음속으로요. 그리고 제가 바로 옆에 있었는데요. 저는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그 모든 광경을 보고 있었죠. 분노한 그분은 혼잣말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군 바보라서 오후 예배까지 있는 줄 알아? 퀴즈. 그 말을 듣고 있는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튄 사람과 화난 사람의 공통점이 뭐죠? 둘 다 오후 예배 드리기 싫었다는 겁니다. 근데 한 명은 싫어서 도망갔습니다. 둘째 아들이죠. 한 명은 싫은데 참았습니다. 그리고 분노하는 거죠. 첫째 아들이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보고 있던 저는 둘 다가 슬펐습니다. 물론 내가 설교를 못하긴 하지만 내 오후 예배 설교가 그토록 고통스러웠단 말인가? 보세요. 이 지점에서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을 볼 때 여러분들은 그래도 첫째 아들이 더 낫지 않나? 그래도 참은 사람이잖아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건 칭찬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첫째 아들이 훨씬 더 위험한 지경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첫째 아들이 훨씬 더 위험한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첫째 아들은요, 자신의 삶에 문제가 있다는 걸 이해하지 못합니다. 둘째 아들은요, 예를 들면 교회도 안 나오고 지 멋대로 살고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래도 내가 나쁜 짓을 했으니까 죄인이고 좀 문제 있는 존재가 아닐까라고 생각은 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요, 첫째 아들은요, 자신이 문제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나는 오후 예배 드렸거든요. 에드문드 클라운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학자는요, 이 누가복음 15장에 관한 굉장히 유명한 기념비적인 설교를 하나 했습니다. 그리고 이 첫째 아들에 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런 기가 막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 하나님과 큰아들의 관계를 막는 가장 큰 걸림돌은 큰아들의 빌어먹을 선행이다.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이 비속어는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에드문드 클라우니가 한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네. 우리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 선행을 하면은 내가 다 괜찮은 거라고 오해를 합니다. 관계가 망가져 있다 하더라도요. 하지만 성경은요,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날카롭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긴 설교인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있는 산상 설교를 꼭 읽어보십시오. 아마 많이들 읽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6장을 깊이 있게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주의하라고요. 왜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그러니까 왜 길거리에서 기도를 했을까요? 학자들의 연구는 간단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은, 특히 예루살렘 같은 곳은요, 그러니까 하루 3번을 기도했습니다. 하루 3번을 기도하는데요, 보통 오후 3시 기도 시간 있잖아요. 그때는 사람들이 성전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나는 3시까지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할 건데, 3시까지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하는 하면서 가는 거리를 가는 동안에도 나는 하나님께 너무 기도하고 싶은 사람이기 때문에 길거리를 가면서도 기도할 정도로 경건하고 훌륭한 사람이라는 걸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길거리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저 말이 너무 길고 빨랐나요? 아마 다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누구에게 기도한 겁니까?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 버전으로 바꿔드릴까요? 제 얘기를 해드리죠. 제가 20대 때 다녔던 교회는요, 그러니까 굉장히 크고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문화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는 어쨌든 어떤 청년이 크고 막 간절하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신앙이 좋은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저한테는 꽤나 좋은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쨌든 기도가 고성방가파였기 때문에 좋았습니다. 그래서 막 열심히 기도를 했죠. 근데 그때 제가 이제 20대 때라고 그랬잖아요. 짝사랑하던 분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짝사랑하던 분은 항상, 그러니까 어디에서 기도를 하냐면 특히 금요 철야 같은 데 있잖아요. 그때 보면 이제 앞자리 한 3번째쯤에 로얄석 같은 곳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서 앉아서 굉장히 열심히 기도를 하시던 청년분이셨어요. 지금 짝사랑했습니다. 저는 항상 금요 철야 때마다 그분이 어디 앉아 계신지를 확인하고 그분이 앉아 계신 자리 15도 뒤나 앞쪽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마 주여 10창은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 와! 그러면서 기도를 했죠. 자, 퀴즈. 저는 누구에게 기도한 겁니까?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까? 아니면 그 자매한테 저 좀 봐주세요. 저같이 열심히 기도하고 훌륭한 청년도 있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까? 후자죠. 물론 제 작전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분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딴 곳으로 가셨거든요. 하지만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은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모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행동이 단순히 선행과 악행으로 나눌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뭘 하고 있습니까? 강의 혹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성경을 강해하면서 강의하고 설교하는 것은 선행입니까? 악행입니까? 어렵나요? 선행이죠. 근데 만일 제가 실제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건 아닙니다. 여기 전서시에 와가지고 기깔나게 강의를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킨 다음에 큰 히트를 쳐서 유명해져야지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고 있다고 해보자고요. 그럼 저는 죄를 짓고 있습니까? 선행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선행을 하고 있지만 그 안에는 죄가 살아서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제 선행은 죄로 오염된 거죠. 여러분, 진정한 기독교인과 단순한 종교인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단순한 종교인은 자신의 악행만 회개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기독교인은 자신의 악행 안에 있는 죄를 볼 줄 압니다. 진정한 기독교인은 자신의 악행뿐만 아니라 자신의 선행도 회개하죠. 진정한 기독교인은 자신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스스로 개선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쌓은 선행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진정한 기독교인은 구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기독교인은 자신이 하나님께 착한 일을 오랫동안 쌓았으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인정해 줄 거라는 방식으로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기독교인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생각합니다. 내가 때로 선행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선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자신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속상하게 하고 슬프게 하고 노엽게 한 존재라는 것을 이해하는 거죠. 이게 죄의 본질입니다. 죄는 단순한 악행이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겁니다. 죄는 저기 나가서 아주 환락가 같은 곳에서, 제가 목회를 하는 곳이 구로하고 신촌인데요. 신촌에서 몇 발자국만 걸어가면 환락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밤에 보잖아요. 제가 금요일날, 오늘 금요일이죠. 금요일날 기도를 밤늦게까지 하고 나서 홍대까지 조금 걸어가잖아요. 그럼 저는 죄를 볼 수 있습니다. 성적인 타락과 술 마시고 폭력과 온갖 종류의 죄를 볼 수 있어요. 근데 죄는 거기서만 보이는 게 아닙니다. 죄는 경건한 사람이 마음속으로 기도할 때도 그 안에서 꿈틀거리면서 살아있죠. 죄는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만큼이나 첫째 아들도 아버지의 마음을 슬프게 했죠. 자,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빨리 끝낼 수 있습니다. 염려 마십시오. 두 번째는 예수께서 구원을 제정해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죄가 무엇인지 알았으니까 구원이 무엇인지 아는 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겁니다. 구원은 뭘까요?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정말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리고 자신의 삶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있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를, 단순히 자신이 행했던 어떤 특정한 악행들을 나열하면서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다, 뭘 잘못했습니다, 이걸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런 방식으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런 방식으로 회개하시기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훨씬 더 깊은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 삶에서 이런 악행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고 노엽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왜 저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많이 사랑했을까요? 제가 왜 저를 위해서 아들을 주신 분보다 저 자신을 더 높였을까요? 하나님, 당신께로 돌이킵니다. 제가 방금 한 어떤 행동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제 마음을 당신께로 돌이키니 저를 받아주십시오. 그분이 그때 우리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점점 그분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거죠. 그걸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최초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긴 것만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것도 구원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최초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마음으로 영접할 때 우리는 구원이 시작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에서는 끊임없이 우리의 자기중심성과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마음을 회개할 필요가 있고, 우리는 거기로부터 구원받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기쁨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이게 구원의 결과예요. 기쁨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종종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하는 순종을 기쁨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실 수 있습니다.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내가 사랑하는 존재를 위해서 행하는 좋은 일은 힘들게 느껴지지도 않으니까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분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그분을 사랑하게 될수록 성경의 십계명이 복음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아니, 십계명은 명령이잖아요. 아니요, 명령인데 내게는 기쁜 소식이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제 아내를 팔아먹는 거라서 그렇게 제 아내가 좋아하진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즐거워할 게 분명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 아내를 20대에 만났습니다. 제가 28, 제 아내가 24때 만났습니다. 저는 보고 나서 이제 교회 생활을 좀 같이 하다가 사랑에 빠졌고요. 그리고 아내에게 들이댔습니다. 그리고 아내는요, 어렸을 때 이제 아내가 고등부 때 선생님이 이런 충고를 해줬다고 합니다. 너는 뭐 연애를 많이 하지 말아라.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그러지 말고 연애를 딱 한 번만 하고 그 사람하고 결혼하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 아내는 그게 지혜롭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는 24살이 되도록 이제 어떤 남자가 접근해도 거의 대부분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아내의 이상형은 조인성이었거든요. 우리가 평범한 삶에서 조인성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대체로 거절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들이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거절이죠.
아니 내 이상형은 조인성인데 이정규가 들이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오빠 우리는 교회 내에서 좋은 친구로 남기로 해요. 그리고 끊어버렸습니다. 자, 그 다음. 근데 이제 저로서는 좋아하니까 계속 들이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근데 이제 관계가 끊어질 수는 없었어요. 왜냐면 같은 조였거든요. 끔찍한 일이죠. 그 자매 입장, 제 아내 입장에서 끔찍한 일이죠. 어쨌든 내가 저 사람 거절했는데 같은 조예요. 제 아내는 그렇다고 해가지고 소그룹 모임을 안 하거나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살아가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소그룹 모임은 무조건 하지만 그 소그룹 모임에 제가 있는 거죠. 그나마 또 제가 조장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그리고 조를 바꿔달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그런 거 받아주지도 않았고요. 그때 당시 그 교회 분위기가요. 근데 어쨌든 제가 조장이니까 자기가 제 아내 입장에서 성경을 읽다 궁금한 점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가르쳐 줬겠습니까? 그렇죠? 그 온갖 주석들을 다 보면서 이건 이런 뜻이란다 그러면서 막 가르쳐 줬죠. 그러자마자 제 아내의 머릿속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답니다. 우와, 이 오빠는 참 성경을 사랑하는구나. 성경을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평생을 함께해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딱 스치고 지나가자마자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 절대 하면 돼. 그리고 근데 한번 들어간 생각이 그렇게 쉽게 빠져나가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몇 달이 지났습니다. 몇 달이 지났는데 이제 새 신자가 있었어요. 저 이제 새 가족 조였고 제가 조장이었고 제 아내는 부조장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방을 같이 갔어요. 새 가족 신방을 가는데 이제 경희대에서 여러분 서울지를 잘 알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때 직장인이었습니다. 광화문에서 직장 일을 하고 있었어요. 제 아내는 경희대 앞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희대에서 어떤 새 신자를 만났어요. 저는 퇴근을 하고 새 신자와 제 아내를 만나러 아직은 연인도 아닌 만나러 이제 경희대로 갔습니다. 저희 집은 분당이었고요. 제 아내의 집은 오류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꽤 이렇게 전체를 다 돌아다니면 이제 서울을 한 바퀴 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새 신자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녁을 먹고 권면도 하고 그리고 이제 헤어졌습니다. 헤어지면 보통 어떻게 되냐면 저는 분당으로 그냥 내려가고 제 아내는 오류동으로 가면 되는 거죠. 근데 제 아내가요, 이제 새 신자하고는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둘만 남았어요. 그래서 저는 제 아내한테 잘 가, 뭐 주일날 보자라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제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빠, 나 집에 데려다 줘. 자, 이 문장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문장은 형식상 명령문입니다. 맞죠? 맞잖아요. 오빠 나 집에 데려다 줘라. Take me home. 그죠? 이건 명령문이에요. 근데 제가 이 명령문을 듣고 나에게 명령하는구나.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구나. 이 율법의 자유, 명매인 삶 이렇게 했겠습니까? 이런 고통을 느꼈을까요? 아니요. 그 문장은 제가 삶을 살면서 들었던 명령문 중에서 가장 저를 자유케 해주는 복음이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날 밤에 데려다주고 일이 잘 돼가지고 이제 결혼해서 애도 낳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보세요. 어떤 명령문은요, 그 명령을 한 존재를 내가 사랑할 때 나에겐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단순히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구원을 쟁취해내려는 삶이 아니고 그분께 오히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께 기쁨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자유해지고 여러분들은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안심하고 행복해집니다. 이게 구원의 본질이에요. 마지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수께서는요, 하나님을 재정의하십니다. 여기서 말해주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여기서 말해주는 하나님은 당시의 사람들 입장에서는 충격적일 정도로 너그럽고 사랑에 넘치는 하나님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를 상징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아십니까? 자, 보십시오. 20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러면서 이제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대사를 읊어야 될 상황인데 아버지는요,
종들에게 이르되 더 이상 듣지 않습니다. 네가 풍뿐이라니 나는 그걸 상상할 수도 없다. 그러면서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버지는 아들을 환대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말해주는 바가 있습니다. 뭘 말해줄까요? 누가 먼저 발견했죠?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발견했나요? 아니요,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발견했습니다. 아들은 저 멀리서 터덜터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먼저 발견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뜁니다. 고대 근동의 가장은 뛰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뜁니다. 여자들은 간혹 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고대 근동의 가장은, 중년 남성은 채통이 무너지는 일이기 때문에 절대 뛰지 않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 뜁니다. 왜 뛸까요? 왜 뛸까요? 계좌장식이 기억나시나요? 만약 이 아들이 들어왔는데 아버지가 먼저 발견하지 않잖아요. 누군가 다른 사람이 먼저 발견하잖아요. 그러면 쫓겨날 겁니다. 계좌장식이 시작될 겁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들을, 이 둘째 아들을 저주해버릴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먼저 발견했어요. 그리고 뜁니다. 그리고 끌어안습니다. 입을 맞춥니다. 어떻게 되죠? 누구도 그를 정죄할 수 없게 됩니다. 누구도요. 그리고 이 똑같은 아버지가 첫째 아들이 무례하게 이 당신의 아들이 돌아오매 라고 말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31절을 볼까요? 3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이에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예. 여기서 예라는 단어는 그리스어로 테크논이라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이걸 가장 자연스럽게 번역하는 방법은 굉장한 애정 표현이라는 겁니다. 영어를 잘하는 분들은 이런 표현을 아실 겁니다. sweetie, honey, sweetheart. 첫째 아들은 무례하게 아버지께 대들었고, 그리고 첫째 아들이나 둘째 아들 모두 아버지를 슬프게 하고 노엽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넘치는 사랑을 주죠. 넘치는 사랑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여기서 하나님이 넘치는 사랑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긴장도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긴장을 풀어야 우리는 이 이야기 전체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냥 여기까지만 읽잖아요. 그냥 누가복음 15장을 읽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이야기를 단순화시켜버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죄를 저지르지. 그렇지. 둘째 아들뿐만 아니라 첫째 아들도 이렇게 문제가 많은 사람이야. 근데 아버지는 그들을 다 사랑해. 아버지는 죄인을 사랑해. 할렐루야. 그리고 끝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15장만 보지 않고요, 신명기와 같이 읽잖아요. 그럼 뭔가 머리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시면 됩니다. 신명기 21장입니다. 들어보십시오. 18절.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며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것이 네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래야만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자, 보세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원래 율법에는요, 신명기 21장의 말씀에 따르면요, 이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과 같이 패역하고 타락한 아들은요, 데리고 가서 돌로 쳐 죽이는 것이 답이었습니다. 그 율법의 명령이었어요. 둘째 아들뿐만 아니라 첫째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을에서 잔치가 열리잖아요. 그럼 누가 서빙을 해야 되냐면은 첫째 아들이 서빙을 해야 됩니다. 근데 마을에 잔치가 열렸는데 첫째 아들이 와 있는데 서빙을 하지 않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다 수군거리면서 물어볼 겁니다. 첫째 아들은 어디 갔어? 그리고 첫째 아들이 화가 나서 아버지의 명령을 어기고 잔치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을 마을 사람 전체가 알게 된다면요, 마을 사람 모두가 분노할 겁니다. 그리고 이 첫째 아들은요, 자신이 대접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화가 났고
자신의 동생이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관심도 없습니다. 원래 정상적인 첫째 아들이라면 이렇게 말했어야 했겠죠. 아버지 염려하지 마십시오. 매일같이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아버지가 먼저 발견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기다리는 아버지를 보면서 아버지 염려하지 마십시오. 제가 아무리 먼 나라라도 가서 제 동생을 찾아오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상일 겁니다. 그렇지만 이 첫째 아들은요. 아들이 돌아왔는데 자기 동생이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냉담합니다. 첫째 아들이나 둘째 아들 모두 아버지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었죠. 그러면요. 모세 율법에 따르자면 신명기 21장에 따르자면요. 아버지는요. 이 둘을 끌고 성읍 장로들에게 갔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정죄하며 사람들은 이를 돌로 쳐 죽이는 것이 그들의 법이었죠. 그러나 이 아버지는 용서합니다. 이 아버지는 용서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 묘사하신 이 아버지는 율법을 어긴 건가? 예수께서 여기서 묘사하신 아버지는 왜 이들을 형벌하지 않지? 이들은 잘못했잖아. 그렇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가복음 15장만 가지고 이야기가 끝났다면 우리는 이 수수께끼를 풀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누가복음은 끝까지 있죠. 24장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22장, 23장을 가면서 하늘의 성부 하나님이 완벽하고 아름다운 분이 한 아들을 죽이는 것을 봅니다. 십자가에 한 아들이 달렸고 십자가에 달린 하늘 아버지의 진짜 아들은 영원한 아들은요. 성부 하나님께 죄를 지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부 하나님은 성자가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주도해 가시고 성자는 성부께 부르짖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성자는 잘못한 게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저지른 게 아무것도 없었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순종했습니다. 기쁨과 사랑으로 순종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버림받고 있습니다. 돌로 쳐 맞아 죽는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고통당하고 있고 그리고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영적인 고통을 당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로부터 버림받고 있습니다. 왜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분은 잘못한 게 없는데 아버지께 버림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은 답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바꾼 겁니다. 자리를 바꿨습니다. 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마땅히 받아야 되는 형벌을 그분이 대신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마땅히 받아야 되는 사랑을 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받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떠십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둘째 아들 부류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삶을 방탕하게 낭비해 왔습니다. 지금도 여기에 끌려온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주로 순종하면서 살아왔지만 늘 불순종하는 사람을 보면서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순종하면서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살면서 종종 고통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 화가 나고 분노했습니다. 왜 나는 순종했는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복을 주시지 않지?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첫째 아들 부류일 겁니다. 첫째 아들 부류의 사람들이 둘째 아들로 흑화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11조도 하고 교회에서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다 하라는 모든 것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기 싫은 것을 열심히 하고요. 하고 싶은 것을 잘제하면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삶에 고통이 찾아오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종종 말합니다. 저도 그렇게 말할 때가 많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순종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아? 그러면서 분노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둘째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사랑받는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모두가 돌이키기를 바라신다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그분은요,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하는 죽음을 우리 대신 죽으셨고, 그분이 마땅히 받아야 하는 사랑과 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여러분들은 기쁨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똑같은 명령이라 하더라도,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똑같은 명령이라 하더라도 그 명령을 준 존재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그 명령이 완전히 다르게 느껴지는 걸 아십니까? 똑같은 명령이라 하더라도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배우자나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애인이, 혹은 여러분들이 썸 타는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내 손을 잡아줘.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쁨으로 잡겠죠. 그렇죠? 하지만 칼을 든 연쇄살인마가 여러분들에게 내 손을 잡아줘.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아마 도망가 버릴 겁니다. 똑같은 명령, 내 손을 잡아줘 라는 명령이, 그 명령을 누가 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어떤 경우에는 나를 만족시키는 달콤한 말이 되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끔찍한 호러 영화의 대사가 되기도 하죠. 여기 계신 분들이 하나님을 칼을 든 연쇄살인마로 생각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종종 우리는요,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존재로 생각하지도 않을 때가 많죠. 하나님은 늘 그 중간에 어딘가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저 하늘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하고 하기 싫은 것만 명령하는 어노잉한 파파 할아버지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만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하늘 아버지는요,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선하신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분을 볼 때, 그분의 아름다움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들은 서서히 변화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오 하나님, 내가 날이 가면, 해가 가고 달이 갈수록 내 인생이 저무는 그날까지 매일같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욱 알게 하소서. 당신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을 채워주시고 나를 용납하시는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당신을 사랑함으로 순종하게 하소서. 그 하나님께로 오십시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 동안 예수께서 들려주신 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무엇이며 우리 구원의 상태가 어떤 것이며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묵상했습니다.